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아름답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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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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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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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쳐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금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어려운 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 위기의 때가 시험 들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위기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분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이 위기 때의 기도로 여러분의 위기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의 기회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호흡하는 것만큼 생명만큼 귀중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잘 될 수는 없지요. 기도 생활이 건전하지 못한데 그의 신앙생활이 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신앙의 오인들은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훌륭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위기를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가꾸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가꾸어서 기도 생활을 잘 성숙시켜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에 귀한 증진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시키기를 힘쓰셨습니다.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도 하고 기도를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기도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했던 그 운동들이 있는데, 그 운동의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을 지어놓고 수도원에 살면서 그들이 이제 경건의 삶을 힘썼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수도원 운동치고 기도 훈련을 하지 않는 수도원 운동이 없지요. 모든 수도사들은 기도를 훈련받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 꼭 기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생활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 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건성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틀에 매인 건성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그것을 주원부원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생동감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 이거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어려운 때 우리 특별히 stay at home 명령으로 우리가 다 집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격리되어 살아도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면, 즉 기도 생활이 바르게 되면 우리는 사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기도 생활만 이루어지면 그가 비록 무인도에 살아도 그의 삶은 무료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토굴 속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감옥,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 기도 생활이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과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소원을 기도하여 이루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적 들은 동화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재미있게 들은 동화가 있는데, 아주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숲속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사는데 어느 날 요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정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이든지 3가지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요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둘이 함께 앉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3가지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난로가에 앉아서 무슨 소원을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큰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생활은 다 끝났다 하는 생각에 아주 무슨 소원을 말할까 이렇게 가슴 벅차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말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꽤 오래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할머니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 이런 때 소시지라도 하나 있으면 먹으면서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랬더니 금방 내 소시지가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어이없게도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겨우 소시지 하나를 얻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쓸데없이 이 소시지 얘기를 해가지고 소시지가 지금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시지가 아주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소시지 꼴도 보기 싫다. 할망구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랬더니 이 소시지가 할머니 코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시지가 정말로 할머니 코에 길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걱정이 생겼죠. 정작 그것이 할아버지의 진정한 소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당황한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머니 코에 있는 소시지가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코에서 소시지가 떨어졌습니다. 3가지 소원을 다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지 얘기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3가지 소원을 얘기하는 이 귀한 기회를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하라 한다면 어떤 소원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참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것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보면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의 가치관을 보면 그의 인간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됨됨이가 그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생각보다도 나의 됨됨이, 그 내가 소원하는 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3가지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소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그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주님, 우리에게 이왕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저 우리가 어느 때 무슨 소원을 얘기하든지 그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 되지 왜 거기에 조건을 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준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왜 그런 조건을 붙이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확인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시기를 참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제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마.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지 않고 그런 주님께서 왜 여기에 조건을 걸어놨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정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요정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소원을 말하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원을 이 세 가지 소원을 정말 필요한 것,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소원을 말해서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세지 구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처럼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세 가지 소원 말하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정이 말할 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고 그럴 때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정님,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기는 살았어도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정말 무엇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정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것,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요정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말했으면 그 요정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필요한 것, 그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내 경험으로나 내 지식으로 구하는 것, 내 감정 때문에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정말 내 일생을 두고 아니 영원토록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비전으로 보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드는, 가장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드는 소원인,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다시 보세요. 할머니가 소세지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의 그 경험에서 이렇게 좀 출출할 때 소세지 먹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소원으로 말할 일입니까? 또 이 할아버지 보세요. 소세지가 생겼다고 당장 그 홧김에 이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이 되는, 우리가 홧김에 소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세지가 코에 붙듯이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당황해서 이 할아버지가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해서 당황해서 우리가 한 그 소원이 당장에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보람있고 위대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와 대화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주님이 가지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의 비전을 이룬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 놀라운 기도의 비밀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하라. 주님, 전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드린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대기를 보면, 이 땅을 보면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봅니다.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신 이 밭 가지고는, 이 논 가지고는 우리 집 식구 먹고 살기도 부족합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을 수 있도록 제게 더 많은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지경, 이 경계선이 작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전을 정말 100% 그대로 가지신 분이 계신데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겨우 사시던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할 때, 그레이트 커미션, 그 마지막 대명령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거기까지만 가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 사마리아와 거기까지만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은 땅끝까지 가는 비전이에요. 지경을 땅끝까지 넓혀달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땅끝까지만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오고 오는 세대가 다 이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땅끝까지 지경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 비전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만 묶여 있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의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편지를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 얼마나 지경을 넓혔습니까?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의 지경을 넓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내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가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지경을, 제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경영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분 종업원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장사하고 정말 우리 가게가, 우리 사업이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잘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 내가 그 뒷받침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엄마, 나 지금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나 가지고 해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서포트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저는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리할 수 있도록 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제 영향력을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덜컥 걱정이 생겼어요. 이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나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야, 지금 모두가 온라인 세상이 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온라인 예배를 너희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장비나 시스템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염려했어요. 이 온라인 예배 들어오면 몇 분이나 모이실까? 우리가 평상시 새벽 기도 드릴 때보다 반도 안 오실지도 모른다. 금요 이 기도 예배에 평상시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온라인에 대해서 유스트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새벽 온라인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우리 금요 기도 예배에도 역시 더 많은 분들이 조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까? 영향력이 작아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영향력의 바운더리, 여러분의 지경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 준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지경, 바운더리, 경계선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기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요. 사회 개혁가이기도 하고 문화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새벽 5시에 꼭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구도수승공이었던 그가 인도에 와서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삶을 기도로 가꾸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열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영적인 호흡, 기도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 쉬는 것의 간절한 만큼 우리가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주님 주신 기도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행토록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기도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